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혼의 엄청이 부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속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특히 이 시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냐, 또 그것은 이 시를 쓴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왕.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디든지 이름이 오가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왕 다윗이 쓴 시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러분, 목자가 뭡니까? 목축하는 그런 목자 있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다윗 왕이 목자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특하지 못해서 형제가 8명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좀 제일 막내이기도 하고 제일 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목축을 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축하는 일을 맡겼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은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라 가장 이렇게 좀 못하는 사람이거나 좀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왜 안 맡겼냐? 형들은 인물도 출중했고 다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다윗은 조금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들판에서 목축을 하면서 다윗은 굉장하게 강인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목축을 할 때는 누가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은 목자가지만, 그러나 목자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자를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항시 위험해. 이런 광야나 이런 데는 사자라든지 뭐 들깨라든지 뭐 이런 늑대라든지 이런 굉장히 위험에 도사리에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뭐 사자가 양을 잡아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놔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목자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을 구하기 해가지고 사자와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여러 가지를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한 끝에,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그 사자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물맷돌이라는 게 있어요. 물맷돌. 여러분, 물맷돌 이렇게 꺼내다가 이게 돌을 얹어가지고 탁 던지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물맷돌. 그래서 물맷돌을 그래서 갈고 닦았네요. 그래가지고 사자도 이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우리는 잘 알지만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장군이 엄청나게 큰 그런 거인 같은 그 장수를 이 다윗이, 굉장히 연약한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어떻게 죽였습니까? 바로 물맷돌로 죽였거든요. 왜 물맷돌로 죽였느냐? 자기는 사자도 죽여봤거든요. 사자도 죽여봤기 때문에 그 물맷돌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자기가 양들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나는 양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목자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그 양을 지키는 그런 바로 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잠깐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양의 특징과 이 목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잠깐 볼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양의 특징은 이런 방향 감각이 떨어집니다. 방향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혼자 길을 가면은 반드시 방향을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양이 430마리가 벼랑에서 떨어서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왜 벌어졌냐면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절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은 뭡니까? 앞에 양 보고 따라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명의 그 양이 방향감을 잃어가지고 그 양이 따라가가지고 절벽에 떨어졌는데, 거기 같이 따라가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죽었다. 그만큼 양이 방향 감각이 없고 그냥 앞에 따라가면은 그냥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경향. 사람은 그냥 가만 놔둬버리면은 이게 방향을 잃어버린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은 지옥 가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양들은 목자가 반드시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양이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막 헤매듯이, 그래가지고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찾지 못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렇게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갈 길로 가다가 어디로 떨어진다? 벼락에 떨어져서 다 죽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양의 이제 특징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이게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사자나 늑대가 달려들면은 자기 스스로 양이 그 늑대하고 싸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면 그냥 죽는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결국은 그 늑대나 이 사자나 이런 거 하고 결국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목자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싸워. 그래서 목자가 싸우다가 목자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없다. 반드시 누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필요하다 겁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양은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못 산다.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 존재하느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신앙하면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 어디에 그런 게 어디냐? 이렇게 여러분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의 공동체가 없으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라고 해가지고, 교회 필요 없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결국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은, 결국은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대표적인 예화가 바로 그 칼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날 어떤 사람이 내가 뭐 굳이 꼭 교회에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체도 개인적으로 본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칼빈이 여기 석탄 거기에서 석탄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바깥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석탄이 계속 타겟에서 식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석탄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 있었는데 석탄 하나를 바깥에 꺼내버리니까 금방 식어서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고 있던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어요. 왜냐? 사람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만 살아남지 개인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목자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절대 양은 살 수가 없다. 우리는 뭐 인생에 살면서 뭐 자기 나름대로 내 혼자 살 수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가 그냥 혼자서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들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사람은 절대 자기 혼자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혼자서 절대 천국 가는 길을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잘 살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 짧은 이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그거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의 목자 되시는 바로 하나님,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진짜 신뢰할 분인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런 목자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볼 것은 뭐냐면은 이 목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목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이나 늑대가 양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목자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늑대와 싸우고 사자와 싸우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그러다가 목자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은 철저하게 양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다. 성경에 들어보니까 목숨까지, 예수님께서 그 양,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신이 있냐 없냐, 어떤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신이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신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 방치를 했다. 신은 어디 도망가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고, 여기는 방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이 개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또 그런 철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게, 내가 내 자식을 놔놓고 내 자식을 내 몰라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 다 자기 자식을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간섭을 하죠. 개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채찍을 들고, 그래서 지도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하지
내몰라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 끝까지 바로 양을 책임지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책임지는 그런 보호하는 목숨까지 내놓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를 길을 인도하고 또 지도하고 또 훈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 천국 가는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또 지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또 지도하시고 또 훈계하신다. 이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러니까 갈 길을 목자가 갈 길을 이미 다 알아보고 요 길이 안전하다 다 알아보고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 다음에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지팡이로 쳐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보이고 또 그 다음에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 방향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는지 그 길 방향을 제시를 하고 또 그 길로 또 잘못된 길로 또 빠져나가면은 훈계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늘 충분히 모든 먹을 것들, 입을 것들,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역할은 또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렇게 보고 이 초장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물색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는 역할이 또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일단 불평불만이 생겨요. 아니 근데 하나님께서 다 부족한 게 없이 채워준다고 해놓고는 왜 나에게는 안 채워주느냐,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쓸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쓸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쓸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불평불만이 생기느냐? 그건 첫 번째 원인은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스타렉스가 2008년도 아버지가 그때 사주는 건데, 사실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차 끄지고 다니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쪽팔리거든요. 사실은 왜 쪽팔리냐면은 앞에 그 담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 거기 있잖아. 이게 녹이슬은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뒤에 보면은 다 풀어져 있고 있잖아. 앞에 다 찌그러져 있고.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타고 다니면은 사실 엄청 내가 사실은 쪽팔리는데 그래서 타고 다니고 왜 타고 다니느냐?
차를 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차를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니는데, 그 쪽팔리더라, 이야기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생각 하겠어요? 아, 하는 내가 뭐 참 좋은 걸 바라는 것들, 중고차라도 좀 깔끔한 걸 좀 끌고 다니고 싶은데, 아니, 이런 똥차를 끌고 다니면 진짜 쪽팔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제 불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차가 끌고 다니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불편한 거 없어. 단지 왜 불만이 생기느냐? 그것은 남들이 내 차를 봤을 때 내가 조금 쪽팔린다 이야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뭐냐? 어떻게 보면 욕심이다 이야기예요. 욕심. 자, 그래서 이제 또 특히 이제 친구들이나 이런 뭐 개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는데, 핵심적인 뭐냐? 비교. 나는 뭐 아주 그냥 중고차 끌고 다니는데 막 벤저 있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런 거, 외국차 이런 거 막 비싼 거. 차가 막 그런 차들은 차가 한 대가 뭐 100억 막 이렇게 10억 100억 이렇게 가. 차 한 대가 이래가 그런 차를 막 끌고 오거나, 안 그러면 아파트 뭐 50평 이런 거 했을 때, 그때 나는 지금 15평짜리 뭐 이렇게 아파트, 그것도 뭐 아주 서민 아파트 있잖아요. 우리 그 유신장미 아파트 같이 이렇게 서민 아파트 이런데 이렇게 그 아파트가 한 30년 넘었는 이런 아파트 사는데, 누구는 이제 신축 빌라에다, 신축 아파트에다 이렇게 막 살고 이러면은,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허탈감.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느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진짜 제가 거기 가서 얼마나 굴욕을 느꼈는지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 사람이 비참한 걸 느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쓸 것을 채운다고 했지 언제 테슬라를 사신다고 했다. 언제 50평을 사준다 했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쓸 것을 채우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급할 것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 여러분 천국 갈 때 여러분 그 꺼지고 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다 놔둬야 돼요. 여러분, 재산들, 아파트,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땅에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때 결국은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필요한 거를 그냥 찾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천국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절대 뭐 비교하거나 이런 욕심을 부리거나 이런 거를 할 필요 없다. 아니,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내가 이거는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근데 필요한 걸 안 줄 경우가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 또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이거는 내가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큰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아파트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큰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뭐 외국에 놀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지금 필요한 거 이거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냐고 이렇게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줬다 이 말은 아직까지는 필요 없다, 그냥 내 혼자만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직 필요 없다. 그러면 언제 필요하냐?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요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채워주더라도 그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돼. 하나님은 진짜 그 때에 맞춰서 주실 것이다 믿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냥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신 목자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현재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지금 다 채우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더 욕심을 부린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냥 현재 주어진 것에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은 다윗은 목자 출신이죠. 목축을 했던 목자 출신으로서 진짜 하나님은 진짜 목자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목자는 누구보다도 양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양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것이 이제 목자이고, 그리고 목자는 반드시 그 양들을 굶겨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뭐 양이 굶어 죽으면 목자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자의 목적은 뭐냐면 책임은 양을 다 먹이도록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일 수 있도록 양을 잘 돌보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목자가 하는데, 바로 그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안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게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자, 그래서 양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은 목자를 잘 쫓아가면 돼요. 목자. 그러니까 목자의 그 모습, 목자의 소리. 그러니까 목자 하나님만 잘 믿고 잘 따라가면은 양은 절대 위험에 처해지지도 않고 탈선할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든 거는 반드시 죽게 돼요. 이리한테 물려죽든지 길을 잘못 쫓아가지고 벼락에 떨어질든지 반드시 죽게 돼요. 사는 길은 바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지 모든 것이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채워진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돼요. 절대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자꾸 잔머리 굴려가지고 엄한 데 가면은 배당에 갖다 떨어져 죽습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으로서 목자의 이 책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다 구원받고
모든 것을 필요를 또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또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